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9월 1일부터 우리는 열왕기하를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하나의 책이었는데 상하로 나눈 것은 단지 분량이 많아서입니다. 주로 내용은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르는 4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열왕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연대는 포로기에 유배지에서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 독자가 누구인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썼으며 그 이유는 찬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멸망하게 된 것인지, 본인들이 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선지자의 끊임없는 호소와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으므로 그 포로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왕들의 이야기를, 그 왕들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여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며, 왕들의 평가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했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야의 왕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이끈 이세벨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왕인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1장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하시아의 죄를 보면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왕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이세벨 그녀는 바알을 섬겼으며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에서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시아의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하고 자신의 몸은 병들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라의 위기 속에서 아하시아는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습니다. 바알은 여러 형상으로 숭배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알세붑이고 바알을 태양의 신 또는 파리떼의 신이라기도 합니다.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하였으며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랐으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부모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하였기에 자신이 난간에서 떨어지자 자신이 섬긴 우상을 자연스럽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그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명령에 그는 오히려 섬기고 그를 의지하여 자신의 생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자신에게 묻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것에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다락 난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문헌을 찾아보면 그쪽 난간에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병들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아하시아를 보면 아하시아는 선지자의 말을 전해준 자신의 부하들에게 7절을 보면 너희에게 말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라고 묻습니다. 아하시아는 선지자가 전하해준 그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하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심각성을 깨닫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가 멈추고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자신의 부하들보다 어리석어서 그 메시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선지자에 대해 자세히 묻고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부모와 악연이 깊은 갈멜산에서의 일들을 기억할 때 그는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고 그의 원수의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악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 속에서 해석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리석음은 바알세붑에게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교만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하시아는 3번씩이나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보내어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착각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데려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그 신하로 9절에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50부장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공경이 그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야를 유인해서 내려오게 한 후에 체포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람을 위선을 불로 시험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굴하지 않는 아하시아, 자신의 부하들이 불살라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시 신하를 보냅니다. 여기서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강팍하고 완악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하시아는 회개는커녕 다시 부하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교만인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50부장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왕의 명령이라 두렵고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50부장은 앞에 엄청난 일을 보고도 똑같은 첫 번째 50부장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기가 가리우고 눈이 덮이온 사람은 수많은 경고와 사인도 무시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대조로 세 번째 50부장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두려워했으며 선지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는 신적인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선지자를 오게 하거나 가게 할 수 없다는 것과 엘리야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 무릎을 꿇고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제발 귀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생명과 자비를 구하는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 그는 그와 그의 부하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엘리야가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에게 불을 내린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겸손하게 자비와 생명을 구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권위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버리고 지나치게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명의 50부장은 왕의 권력으로 엘리야의 신적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치유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6절에서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16절에도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든지 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그를 의지하지 않는 아하시아의 어리석음을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의 원인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아하시아는 그는 왕으로서 군사들을 이용하여 선지자를 잡아오려고 교만과 오만함을 보였고 그가 이렇게 선지자를 잡아오려고 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가두면 그가 외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묻힐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외침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묻히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청종하지 못한 그는 결국 어리석게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제약 중에 있을지라도 자신을 겸비하고 낮추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그 악한 와합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을 때 재앙이 유보하셨습니다. 선지자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생명을 구한 세 번째 50부장처럼 생명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건의에 순복하고 낮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에 무릎 꿇고 주의 자비와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를 포착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아하시아는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왕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칠 때 겸손히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능력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아멘. 둘째,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아멘. 셋째,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낮추어 겸손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